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시야의 형통과 교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16세였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는 동안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4절에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5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과 아라비아 그리고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에게서는 조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곳곳에 문과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였고, 뛰어난 군사력과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시야에게 싸우는 군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2600명의 족장을 두었고 그들은 모두 큰 용사였습니다.
또한 30만 7,500명의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우시아는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준비하여 군사들이 무장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했고 재주 있는 자들에게는 투석기 같은 신무기를 고안하게 했는데 망대와 성곽 위에 공격용 무기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10절에는 우시아가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지기를 두었는데 이는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군사뿐만 아니라 나라의 살림에도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시아의 강성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15절에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뜻의 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적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리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기이하고 신묘하며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아무리 우시아가 정치와 군사, 경제적으로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부국강병은 그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정비하고 군사와 무기체계를 갖추며 다양한 농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우시아의 강성함과 유다의 부국강병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했던 우시아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는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17절에는 그 강성함이 우시아를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지요. 교만한 우시아는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던 직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직무였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아가 제사장 외에는 분향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이 찾아왔고 그 교만이 우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삶을 지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먹고 안 먹고를 사람이 결정했던 아담의 교만과 같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해보면 우시아도 유다의 왕을 넘어 신의 자리를 동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최고 권력은 왕이 곧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왕이 신과 소통하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었죠.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강성해지자 더 큰 권력,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하시죠. 우시아는 나병으로 인해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담이 대신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자 했지만 자신의 왕좌까지 넘겨줘야 했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쌓아 올린 부국강병도 정작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할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시아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찾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교만해져서 자신의 야망을 채워줄 에돔 신들에게 구했던 것처럼 우시야도 강성해지자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맡기신 구별된 직임을 범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충만한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은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찾고 주님을 구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더라도 세상의 힘이나 권세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강성하고 형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